예배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50장까지. 그리고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것은 죄를 없애야지 만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까지 뭘 준비하느냐? 예배를 준비하는 것. 출애굽기 40장까지도 전부 다 예배를 준비하는 것. 그래서 레위기에 와가지고 그럼 예배가 어떤 것이냐? 번제, 소제, 속번제, 속제제, 화목제 이래가지고 5대 제사를 예배를 가르쳐 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1년씩 1개월 동안 멈춤이죠. 레위기는 멈춰서 거기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것 성물입니다. 그게 뭡니까? 율법하는 거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이 그들을 받아요. 왜냐하면 이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지금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사람이 가나안 땅 들어갔다고 그냥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일 것이거든요. 철저하게 광야에 40년 동안 430년 동안 했던 걸 전부 다 때려 벗어버려야 되거든요. 노예 근성을 벗어버려야 되거든요. 그거는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훈련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십계명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십계명 받아가지고 이 훈련 받은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광야 40년 동안 말씀 훈련 받는 것, 최고의 선물은 율법을 하는 것, 십계명 받은 것이다. 그럼 십계명 받은 것을 끝나느냐? 십계명을 어디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만난다고 했습니까? 성막이에요, 성막. 그래서 모세는 시내산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지으라. 그래서 성막을 지어. 그래서 성막에서는 하나님 만난다. 그래서 이 레위기는 전체 1년 1개월 동안 거기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 십계명을 받고 훈련받은 거예요. 성막을 짓고. 그리고 나서 민수기는 이제 출발해야 되는 광야를 들어가야 되잖아요. 받았으니까 지었으니까 광야에 들어가야 돼요. 민수기는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이는데 1장부터 9장까지가 움직이지 않고 거기서 점검을 합니다. 어떤 점검을 합니까? 예배자들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서 예배 드리면 맨 처음은 어린아이예요. 뭔지 모르니까 가르쳐 주세요. 이것도 달라고 저것도 달라고 매일 달라고 자기밖에 몰라요. 어린아이처럼. 그런데 예배 드리면 들을수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너무나 커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또 성전도 주셨고 성막도 주셨고 또 예수님도 주셨고 성령도 주셨고 이게 너무너무 나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근데 예배 시간에 와서 그 은혜를 난 사람 매일 아멘 아멘 하고 그 받아 먹어요. 그렇게 받은 것이 너무나 커서 나는 은혜 받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받은 것이 너무나 크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받는 사람들은 사람이 성숙하고 성장합니다. 변화가 됩니다. 이 변화된 사람은 내가 그동안 받은 은혜가 많다 보니까 나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삶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 그것을 했죠. 노숙자들이 오게 되면 우리 성도수는 10명도 안 되는데 노숙자들이 20명, 30명 오니까 그들에게 거저 주는 거예요. 돈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냥 1,000원씩 주기도 하고 철저히 그들은 말씀을 훈련시키고 그들에게 이 비전이 뭐냐, 이전에 노숙자 되기 전에 어떤 일을 했냐 이렇게 하면서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성도들은 없는 가운데 달걀을 삶아서 갖다 주고 막 이렇게 주는 사람이 이것이 여러분 성숙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걸 주는 사람들은요 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이런 거로 나타나는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매일 나만 하고 그리고 상대방 원망 불평하고 잘하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직분은 받았는데 성장하잖아요. 그 옆에 사람들은요 같이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은요 믿음 생활이라고 해요. 여러분 믿음은 로마 10장 17절에 들으면서 나잖아요. 무엇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나 섰던 것보다 예리하다.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 찔러 쪽에 말씀이 그런 역사가 있는데
이 말씀이 들어왔는데 아멘하고 변화된 사람이 있고, 말씀이 들어왔는데 3초에는 변화가 안 된 사람이 있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이 나를 다스려 나가면 광야 생활 들어갈 때 이 말씀을 훈련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드리는 삶이 된 사람들이 이 어제 나실인이라고 했어요. 어제 말씀 민수기 6장 말씀이에요. 나실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 드린 사람들, 시간을 드리고 몸을 헌신, 내 몸을 드리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몸을 드리는 걸 싫어해요. 이제 나는 나중에 보면 나이 탓을 하죠. 그런데 성경책에는요, 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성도들의 본을 모으기 위해서 드리는 상황입니다. 헌신. 물질도 드리고 막 드리는 상황. 그래서 어제는 나실인에 대해서, 그래서 나실에는 남자와 여자 구분 없이 남녀 전부 다 나실인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온 여러분들은 이 구별된 사람들이 소망합니다. 나는 구별해서 시간을 드리는 시간. 그래서 나의 말씀을 받고 내 삶을 나를 오늘 하루 헌신하는 삶. 내가 받은 것이 너무 많으니까 나는 그냥 값없이 베푸는 그런 삶이 나실인의 삶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제사장은 축복을 해. 제사장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고 하며. 왜? 다 드렸는데 하나님 지켜주셔야지. 없는데 뭘 어떻게 하나님 지켜주셔. 근데 이 은혜 말씀 영상 매일 내가 채우고 내 것 싸워서 내 것 만들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지켜줄 필요가 뭐 있어요? 본인이 전부 다 챙겼는데. 그러니 이 예배가 무엇이냐? 남자 여자가 이 전부 다 나실인이 돼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삶입니다. 머리에 샤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런 이 헌신된 나실인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이 어제 이 나실인이 나오고 축복의 제사의 축복이 나왔죠. 여호와는 어제 이 민수기 6장 22절부터 그 말씀이 나왔어요. 내게 보시고 너를 지키시고 한다. 누가 지켜주세요? 여호와가 말씀하신 여호와가 여러분 지켜주셔야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냐? 나실인을 지켜주는 거예요. 자기 힘과 자기 노력으로 본 사람은 아니 거기에 안 돼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그럼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 베푸는 은혜 때문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게 줄 믿습니다. 복에 복을 더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요. 여호와 내게 복 주시기로. 근데 받았는데 줄 모르는 사람은 복에 복을 더하지 못해요.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지 못해요. 매일 나만 챙기다 보니까. 어제 말씀드렸어요. 6장 22절부터.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은 이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같이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할지니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복 축복할지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복받은 인생들이 소망합니다.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나는 줄 아는 사람 나실인 되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어제 6장 1절부터 나실인의 남자나 여자나 2절에 남자는 특별한 소원, 나실인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원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게 헌신.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어 지키는 사람이죠. 드리지 않는 사람은 그 하나님 지키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어서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다 주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나누고 이런 삶이 되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어제 11시 예배 때는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것 마태복음 설교하잖아요. 맨 처음에 복을 먼저 팔복을 얘기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소금이라 천국의 큰 자가 누구냐 이러면서 예수님 설교를 쭉 하는데 어제는 성도들의 물질관에 대해 설교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여기 나실인과 이 축복 그거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물질관은 똑같잖아요. 물질관. 성도들은 그 물질이 어떻게 해요?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땅에다 쌓아주게 되면 너희를 위해서 설교한다. 너희 물질을 갖다 땅에다 쌓아주고 내거를 매일 쌓아두고 야 안심하다. 그건 여러분이 지키는 거 하나님 지켜주는 게 아니죠. 그럼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너희를 위하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뭐라 그랬어? 어저께 결론적으로 너희 이웃에게 사랑하는 이웃에게 나누는 것이 하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 나를 먹였고 갇혔을 때 너희 돌봐줬고 그 사람이 그러죠. 양이 내가 언제 예수님 도와줬습니까? 야, 너 이웃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야. 할렐루야. 그러니 어린아이 한 명에게 내가 베풀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있는 이런 어른 성숙한 사람이 되는데 매일 그것이 안 되면은 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어제 물질방은 그거였어요. 그리고 나눠주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런 삶이 왜? 너무너무 내가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 받고 이 나눔의 삶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은혜 받았으니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헌신 예배 이렇게 돼요. 그리고 오늘 7장에 보게 되면 너무 여러분 이 7장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돼요. 7장은 드림의 삶은 드리는 삶이라는 것을 7장 말씀에 이 성경 전체 흐름 속에 이것이 있는데 왜 이 12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이 메시지예요. 왜 86장까지 전체를 읽지 않았냐면 5절씩 해가지고 그들이 지파별로 드립니다. 그들은 지파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여러분 가정이 고유성 권사님 가정이 하나님께 나와서 드리더라. 네? 김세라 집사님 가정이 하나님 와서 드리더라. 왜? 파트 것이는 많기 때문에 지파별로 12지파 다 드리는 것이 똑같은 그 단어를 가지고 계속해서 12번을 썼기 때문에 제가 끝까지 안 읽었어요. 한번 볼까요? 유다 지파가 최고 앞장서서 찬송하는 지파라고 했잖아요. 유다 지파가 첫 번째 드립니다. 12절 보세요.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다람의 아들 가손이라. 그의 헌물은 송수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음파리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16절까지 몇 절까지요? 17절까지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에 이렇게 썼죠. 18절 보세요. 똑같이 둘째 날에는 이스라엘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네의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은 송소세겔의 130세겔 무게의 은방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똑같이 각 지파별로 나와서 다 드리는 거예요. 예배자는 여러분 전부 다 가족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헌금 드리는 것처럼 드리는 삶이에요. 그리고 24절 셋째 날에는 수불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송수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 똑같아요. 30절 넷째 날에는 루벤 자손의 지휘관 스데골의 아들 엘리술의 헌물 드렸으니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삶이죠. 마지막은 모든 것이. 여러분 마지막 죽는 날 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빈손으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36개 다시 날 시몬 자손이 지휘관 주데이사의 아들 술루미엘의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송수 세겔로 130세겔 똑같아요. 지파별로 전부 다. 42절 여섯째 날에는 각 자손에 그래 12지파가 전부 다 12번에 걸쳐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89절까지 89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89절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할 때에 증거의 위 촉제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 그에게 말씀하시기 이르더라. 할렐루야. 그때에 드렸을 때 하나님 응답이 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고 어린아이처럼 매일 달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 너희들 힘으로 살아라. 그런데 이 하나님 받은 은혜가 많다 보니까 다 하나님께 막 들어요. 드리고 하는 게 그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을 깨닫는 사람은 오늘 이 장막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자, 이 시내산에 올라가지고 두 가지 선물을 만들었어. 첫 번째는 십계명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성막, 우리 교회
성막에서 하나님 임재 있고 여기서 하나님 만나니까.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 중심으로 세 지파 네 사방에 막 이 지파가 이 성막이 움직이면 가고 성막이 멈췄으면 안 가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 가는 거 성막 중심으로 가잖아요 그들이. 그러니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믿음 있는 사람은 이 교회를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니까.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세워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교회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광야 교회인데 광야 40년 동안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막이 가면 갈수록 성막 중심으로 움직이거든요. 지금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은 성막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문제가 생기고 교회 달려 나오고 기쁜 일이 있어도 교회에 달려 나오고 슬픈 일이 있어도 교회에 나오고 이 교회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와가지고 하나님께 말씀 듣고 믿음은 내가 하나님 받은 은혜가 많은데 하나님 드리게 되면 거기 하나님 응답이 나오고 다 망했는데 아이고 이 망한 것 터득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나와서 있는 것이라 드리자. 그 하나님의 기쁨을 여기면 기뻐하는 자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여기 가르쳐주는 속망을 말해주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1절 시작.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재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그랬어요. 자 이제 저를 쳐다보세요. 민수기 들으면서 장막을 만들었습니까? 장막 만든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민수기가 숫자 세워가지고 사람들 세우는 거예요. 그 맨 앞에는 유다 지파 그리고 성전 중심에는 레위 지파들이 각 지파 말씀으로 좀 더 양육시키고 사람들 세웠지 장막 세운 거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7장의 1절에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바쳤다 이렇게 합니까? 장막 세운 적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 건물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사람이 중요합니까?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건물 쫓아다녀요. 야, 큰 교회 시스템 좋고 그 안에 보니까 아이들 놀이터 잘 돼 있고 막 이런 데 따라다녀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람 세우고 한 말이 뭐냐면 장막 세우기를 끝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세우는 것이 늘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세우는 말씀 듣고 세워줘야 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이 민수기 이 광야기 들어갈 때 하나님의 군대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이것이 잘못되면 내가 살면은 그 교회 건물 하나 세워놨다. 그 건물 세워서 뭐하는데 자기가 세워줘야죠. 역시 1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 여러분들이 모세가 장막을 세우고 끝냈다 하는데 지금까지 장막 세운 적 없어요. 사람을 세웠죠. 그러면 이 사람이 장막이다. 장막이 사람이다. 이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에 기름을 발랐다. 기름을 발라는 것은 그 장막에다 기름, 이 기구들 있잖아. 기구들. 교회 기구들에다 뭐 여기 기름을 발라요. 여기다 기름을 발라요. 그러니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떤 예전에 우리 교회 개척했을 때 한 분이 와가지고 왜 이 교회는 피를 안 바릅니까? 이래. 피를 뿌려야 돼. 피를 발라야 된다.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혼자 와서 보니까 이분이 막 기도는 엄청나게 열심히 기도.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피 바르. 막 기둥에다 피를 바르고 피. 왜? 이 성경을 모르고 하는 사람들 성경. 여러분 피는 이 건물에 바르는 게 아니고 나에게 바르는 게 내가 예수께는 나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나에게 피가 뿌려져야지 왜 그 건물에다 뿌립니까? 오늘 여기 이 비밀을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냈다. 언제 장막을 세웠어요? 사람을 세웠지. 그것에 기름을 발랐다.
장막에 기름 발랐다. 그렇게 나면서 그 기름은 우리 나에게 기름 바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 나타나는 것이지 말씀 없는 사람은 어떻게 성령의 역사 나타납니까? 오늘 이제 이것을 이제 성경 전체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자, 그러면 장막을 세우는데 끝냈다. 그것이 기름을 발랐다. 이게 신약성에 보면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 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 나타나죠. 그것처럼 자, 장막을 세우는데 끝냈다. 기름을 처음으로 기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 지파들 12지파 기름 기도한 야곱입니다. 야곱. 한번 이것을 보세요. 야곱 창세기 28장 18절 찾아봅니다. 자, 야곱이 어디에 기름 받았나 보세요. 창세기 28장 18절. 여러분 오늘 말씀 들었으면 여러분에게 기름 부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야지 여기 기둥이나 이런 데 아니에요. 말씀 들은 나에게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창세기 28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곳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뭐에 기름 부었다고요? 돌에다 세상에 흔하디 흔한 돌을 갖다가 자기가 잡아놓은 비계에다 거기서 기름을 부으세요. 비계 이 돌에다가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19절 그곳 이름을 뭐라고요? 벳엘. 벳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 이게 하나님의 집이다. 돌로 세웠는데 그 돌에 기름 받고 이게 하나님의 집이다. 여러분 돌에 기름을 받다 우리 교회에 이게 하나님의 집이 될 줄 믿습니다. 여기 기름을 발랐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1장 13절 말씀으로 보세요. 그 다음에 31장 13절 이 기름 돌에다 기름 받은 것이 나중에는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지 31장 13절 오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자를 세우는 거예요. 예배 성공이 인생의 성공인데 알고 세워야 되는 거죠. 13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느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자, 뭐라고요? 이전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고 도망가다가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그 돌에다 기름 부고 야 이것이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다 고 떠나놓고 베델을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냥 자기가 벌어서 외삼촌 라바나에서 양치기 하다가 돈을 벌어 자기 노력으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록합니다. 야 너 옛날에 거기서 베델 하나님 집이라 그랬냐? 그것이 너희 쉴 곳이야. 돌에다 기름 부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워요? 야곱을 세웁니다. 오늘 교회를 놔두고 모세가 성막을 세웠다. 성막 세운 게 아닌데 지금까지 사람을 세웠는데 그래서 성막에 기름 부으면 말라요. 여러분 하나님 모세가 성막을 세우고 성막 기름 부은 같은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파별로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지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31장 13절 베델로 돌아가라. 베델 너가 기름 부음 받은 그 베델에 가야지만이 너가 지금 기름 부은 사람 된다. 35장 14절 35장 1절 보세요. 그 뒤에 3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스겔 낳을 때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다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제 예배를 이제 드리는 거예요. 자,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가 나타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사람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린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건물에 기름 바른 게 아니고 이 돌에다 기름 발랐는데 그 돌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그런데 그걸 잃어버리고 내 사람이 막 돌아다니는데 하나님께 야 너를 세우기 위해서 돌에다 기름 부음 받은 거야.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름 부음 35장 14절 보세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신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확인하는 거예요. 거기 와서 이제 확인을 했죠. 출애굽기 28장 41절 보세요. 출애굽기 28장 41절. 오늘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에 여러분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창세기 28장 4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의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라. 할렐루야. 자, 이제 여러분 이 그림을 아십니까? 맨 처음에 기름 부은 것이 돌에다 기름 부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의 집이다 기름을 돌에다 붓고 나서 그러면 기름 붓고 잊어먹고 돌아다니고 막 20년이 지났어요. 하나님께 야, 너 기름 부은 거 베델 기억하지 않냐? 그 길 베델로 와서 길 그 장소에서 하나님 집을 다시 확인해요. 그리고 출애굽기 와서 보니까 그 기름 부음을 진짜 이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기름 붓습니다.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울 때 기름 부은 사람이 있어요. 기름 부은 사람. 이건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라고 하죠. 그 사람을 세 종류가 있어요. 기름 부은 사람을 첫 번째 왕에게 기름 붓습니다. 두 번째 제사장에게.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님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릴 때 성령의 기름 부음 역사가 나타나야 되죠. 근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드려진 사람이에요. 화목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 능력이 화목이 된 사람들이. 그래서 그리고 말씀 선지자,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사람들은 기름 부은 거예요. 최초는 이 돌이에서 돌.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책의 돌을 갖다 반석이라는데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난다. 예수님 때문에 시험받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러면 성경책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기름 부은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누구 찾아요? 열왕기상 19장 15절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15절. 왕상 19장 15절부터 보게 되면 왕에게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여기 민수기에 하나님의 군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진 사람들. 그래서 19장 15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어. 그러니까 하사엘 왕의 기름 부은 거예요. 그 왕은 기름 부은 거지. 그 다음에 16절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바스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너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고. 할렐루야. 그러니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그 뒤에 예후의 칼 피하여 엘리사를 죽이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여기서 다 나옵니다. 기름은 누구한테 붓는다고요? 왕에게, 사람에게, 그리고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맨 처음에 시작은 야곱이 돌에 베델 하나님의 집에서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 기름 부음의 역사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 누굽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은 예수님이 우리 왕이에요. 제사장도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시니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에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도 말씀 오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기름 부어 세례를 베풉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의 기름 부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한번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8장 14, 누가복음 4장 18절 보시. 누가복음. 그냥 말씀을 읽었다 끝났다 이게 하지 마요. 단어 하나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있거든요. 이것이 믿어졌을 때에 드리는 사람입니다.
황후의 사람이 되죠. 4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은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기를 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래 뭐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는 것이 기름 부음의 역사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 듣고 아멘 아멘 하다가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각 사람 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 초대교회 부음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초대교회 부음의 역사. 기름 부음이 오늘 여러분 이 7장에 와서 이 모세가 장막을 세우고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이렇게 말하는데 장막을 세워 기름 바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세워 기름 바르는 것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름 부음 받는 이 예배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베드로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마지막으로 성경 하나 더 찾을게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 고린도후서 1장 21절. 이 기름 부음의 역사. 고린도후서 1장 21절. 우리 교회 새벽교회는 좀 특별해요. 항상 이렇게 성경 공부식으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니까.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뭐였어요? 우리에게 뭐였다고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었다는 거예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을 붓고 있어요. 그 기름은 무엇이라고요? 성령의 기름이다. 성령의.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는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 될 줄 믿습니다. 왕이요 예배드린 제사장이요 선지자 되어서 왕같은 제사장이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 그걸 안 받으시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진도는 못 나갔지만은 민수기 7장 말씀에 지금까지 사람을 세우고 나서 하는 말이 모세가 장막을 세우고 끝냈다. 장막을 지은 적 없는데 장막을 세우고 끝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세우기를 끝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성막이 너무너무 이 성막이 중요하다 보니까 성막에 기름 발랐다는데 아직까지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세우기 위해서 지금도 전쟁 사람을 죽이고 예수님은 성전 버리고 사람 세우는데 그들은 성전 싸움하고 사람 다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왜? 성경을 깨닫지 못하니까. 성경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사람 세웁니다. 나를 통해서 저 사람 어떻게 살릴까? 이것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화평의 마음으로서 우리 모든 사이에 막을 다 얼어버리고 진짜 능력은 무엇이냐?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진짜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성령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라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가 광야에서 나갈 때에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나가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말씀을 암송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역사 없으면요 나밖에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역사하게 되면 내 몸을 헌신하고 내 몸을 들여 하나님의 쓰임만 일 겁니다. 근데 교회는 그것이 다음 세대들이 그걸 보고 자라나는 거예요. 그것이 3세기 되면서 천대 복을 누리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구별한 7장 1절 다시 1절 시작. 모세가 장막 세움을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2절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이제 우리 교회는 내년 2월 9일이면 20주년 개척 20주년입니다. 장로님 두 분을 그때 임직할 거예요. 그러면 이 장로님 두 분을 모아요? 기름 붓습니다. 기름 부어요. 그러면 이 성경 말씀대로
세워지는 하나님 군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군대가 돼서 광야에 여러분들을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강한다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돼요. 저하고 함께 환경이 흔들리지 않고 사람이 흔들리지 말고 정말 말씀 중심으로 광야를 이겨서 저 천국에 다다를 때까지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다. 아까 우리가 찬송 뭐 불렀죠? 182장 불렀죠? 이제 또 다음 찬송 불러볼까요? 이 기름 부음의 역사는요,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하고 정말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요, 빈들의 마른 불 같은 사람에게 성령 역사 나타납니다. 아무리 하찮은 어부 출신이라도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가 개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될 수 없는 거, 하찮게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하나님 어린날 들어서서 일꾼을 삼으시고.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은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어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구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핵심이 말씀인 줄 알아서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이 말씀의 성령의 능력을 더 느끼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군대로 수임하는 일꾼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민수기 7장 말씀을 그냥 귀로만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7장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성령의 사람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훈련받아서 5명, 10명, 아니 20명 매일 고정적으로 나온 새벽기도의 용사들이 이제는 새롭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 교회를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가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다가 저하고 인사합니다. 행복한 한 주간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들어가십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써 믿음 있는 기도의 산대수로 하나님 인도하시기를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내게 불수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얼마나 크고 비비는 걸 머리 약속하신 하나님, 이 시간 중에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위해 내 삶이 변화되어 함께 영혼을 상대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저의 심령 속에 하나님 능력이 많은 성령의 역사 나타나시고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삶 속에 나타나는 아버지 악한 영에 사는 우리를 넘어뜨려 웃는 사회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거기에는 뭐가서 우리는 혈기를 부리고 싸움을 하고 미워하고 다투하고 아버지 미움 다툼 시기 질투로 아버지 원망 비교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나라 민족이 너무나도 하나님 악의 수골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주여 세상이 그렇게 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닮아가지 않고 구별된 삶으로 우리한테 수임받는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원망하기 전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람의 수임받는 일꾼 되서로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